주한장로교회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승원입니다. 먼저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10월 15일 날 만날 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나누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과 은혜에 대해서 함께 경험하고 그리고 함께 기대하는 그러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길 소망하며 여러분과 만날 날 기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요. 우리 10월 15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다시뮤직입니다. 저희 하다시뮤직이 주한교회 부평성전에서 청소년국 친구 초청의 날 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0월 15일 토요일 3시 반에 가게 됐는데 정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저 하다시뮤직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의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 같이 하다시뮤직과 예배해요. 어디요? 중앙교회 부평성전에서 10월 15일 토요일 3시 반에 꼭 거기에서 만나요. 안녕. 샬롬! 오늘은 예수사랑 큰잔치 2차 초청장 발송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인트로 페이지에서 초청 및 작정 배너를 선택합니다. 이후 교구와 성도 번호, 이름을 입력하시어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하시면 작정하신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4단계 2차 초청장 페이지를 누르시고 VIP 이름 옆에 검은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2차 초청의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선택란에 있는 6가지 주제 가운데 현재 작정한 VIP 상황에 알맞는 한 가지의 주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신 영상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영상을 선택하신 후 오른쪽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영상을 선택하셨으면 맨 아래에 있는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후 옆에 있는 문자와 카카오톡 공유 버튼을 통해 작정한 VIP에게 발송하면 됩니다. 만일 문자로 보내시길 원하시면 옆에 문자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공유를 선택하게 되면 카카오톡 앱을 통해 전달되며 공유 페이지에 있는 카카오톡의 VIP 이름을 선택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차 초청장 발송이 완료되었습니다. 발송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서는 예배 전후 로비에 있는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구역장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차 초청장의 발송 가능 기간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까지이며 그때까지 발송하지 않으신 분들은 수요일 오후에 일괄적으로 발송 예정이지만 교회 번호로 전달되오니 직접 전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9일은 오순절후 18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2022 예사랑 큰잔치 2차 초청장 발송 기간이며 VIP 상황에 맞는 6가지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초청장 발송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주보 8면을 참고하시고 발송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예배 전후 로비에 있는 봉사자들과 구역장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10월 16일 오후 2시 30분에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재정 수입 및 지출의 건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부평성전 지하 2층을 개방하오니 전도와 선교 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365 릴레이 기도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중보 기도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지기 홈커밍 데이가 12월 2, 3일에 있습니다. 청지기를 수료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19기 중보 기도학교 훈련생, 예비부부, 신혼부부 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오랄 로버츠 대학교 입학 설명회가 10월 9일 오전 11시 30분에 부평성전 지하 2층 중그룹실 1에서 있습니다. 자녀들의 유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빛나.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높고 크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자비로운 손을 펴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녀를 받아주시고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총에 우리의 영혼이 충만케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안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죄책감과 죄악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침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러 이유들로 흔들리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사랑의 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주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붙드시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선하신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고 평안의 복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주안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분리개척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안교회의 걸음이 끝까지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보기에 좋은 분립개척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분립개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맺혀가는 주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을 끝까지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주님을 선포하는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모든 과정과 결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수사랑 큰 잔치가 되도록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한용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실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이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48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This place is known by God, is sent by God. I think that's what makes it so special is the community of people that are around you that are also chasing after God. It's all the Christian-based environment, which I just fell in love with, and I've been able to bond with so many people here because of it. There's just so many people from different places that make me feel like I belong here. ORU produces the types of leaders that we need around the world. I can make a change in my community back home when I graduate. ORU really made my faith my own. They gave me the skills and they told me go build. 예, 방금 보신 영상은 미국 오랄 로버츠 대학교 소개 영상입니다. 오랄 로버츠 대학교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사립학교로 우리 교회와 MOU를 맺은 학교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출신이 오랄 로버츠 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 장학금을 주는 특전이 주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오전 11시 30분 부평성전 지하 2층 중그룹실에서 입학 설명회가 있다고 하니 참석해 주시고 오랄 로버츠 대학교에서 유학생 담당 실무자가 오셔서 직접 설명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 예수사랑 큰 잔치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온라인 초청장을 보내는데 이제 2차 초청장이 보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삽지에 초청 카드가 있습니다. 나눠주시고 또 더 필요하신 분은 로비에 비치했으니 가져가셔서 귀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가장 환한 미소 얼굴로 한번 손 한번 흔드십시오. 예, 아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한성전에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처음 찬양이 탁 울려 퍼지면 하나님이 제 심령에 정말로 강타하시는 그런 음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귀한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곳은 귀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길 저는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비 오는 일부 예배 때 오신답니다. 오늘 비가 오길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일부 예배 오신 분들한테 얼마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지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비 오셔도 일부 예배에 오십시오. 비 오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오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또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엘리야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장면은 엘리야의 생애의 하이라이트죠.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교회에서는 성극도 하고 또 오페라도 하고 노래도 하고 정말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이 유명한 본문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할 텐데 여러분 성경을 얼마큼 읽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1000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의 말을 거실 때까지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말씀 속의 말을 거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씀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3장면으로 나눌 건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하시고 그 말씀으로 들어오셔야 이 말씀이 들릴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장면을 제가 설명하자면 첫 번째 장면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보셔야 돼요. 첫 번째 장면은 엘리야가 그 450명이 되는 그 바알 선지자 앞에 홀로 서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주안성전이 몇 석이나 되실 것 같아요? 이 주안성전 위층 아래층 꽉 차서 여러분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앉으시면 1000석입니다. 그럼 450명은 굉장한 인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홀로 서 있는 엘리야. 여러분 상상해 보시는 거죠? 상상을 해 보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엘리야가 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나무를 벌려서 각을 뜬 송아지를 올려놓고 서 있는 엘리야. 그런데 그 장면에 사람들을 시켜서 물을 붓고 있던 거예요. 물을 계속 붓는 겁니다. 3번째 물을 붓는 그 순간 그 물이 흘러서 엘리야가 파놓은 그 도랑으로 흐르고 엘리야가 서 있는 그 자리에 그 발밑으로 물이 흐르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자리에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3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신 거죠? 제가 왜 이 3장면을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길 원하냐면 이 3장면 속에 그 장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 450명 앞에 서 있는 엘리야.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과 같이 그 좋은 표정으로 보는 분들이 아니라 살기를 갖고 엘리야 앞에 서 있는 그 450명, 혼자 서 있는 엘리야.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두려웠겠죠. 살기가 등등한 그들의 모습에 두려운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로 하여금 더 깊은 그 두려움보다 더 많이 느끼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외로움이었을 겁니다. 외로웠겠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엘리야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나를 따르고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모여 있었지만 아무도 엘리야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홀로 설 수밖에 없었고 외로움으로 그렇게 몰려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외로움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왜 몰아가실까요? 한 명 정도 같이 있으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여러분 주변에 지금 당장 전화해서 나올 만한 그 한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매도 같이 맞는 게 낫다고 혼자보다는 그 누군가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사람에게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홀로 세우듯이 우리 삶 가운데 홀로 세우실 때가 있어요. 외로움으로 그렇게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인생은 외로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잖아요. 사람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외로움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옆에 누군가가 다 있고요. 연락하면 나와서 같이 식사 한번 할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외로움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외로움을 느끼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실 사람이 외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로움이라는 그 감정이 싫어서 여러분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행하고 있죠. 댁에 혼자 가셔서 여러분 주로 뭘 하십니까? 혼자 있으신다면 주로 우리는 TV를 봅니다. 근데 그 TV가 요즘은 24시간 합니다. 예전에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고 한번 끝나줬는데 요즘은 안 끝납니다. 본인이 전원을 끄기 전까지. 여러분,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그 외로움을 느낄 만한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머니에 있는 그 스마트폰이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우리는 외로워도 외로운 줄 모르게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의 시간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홀로 그 자리에 있게 하시며 외로움을 느끼게 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실체를 보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날까요? 저는 우리의 인생의 실체가 드러나는 건 외로움에 홀로 서 있을 때만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 실체가 드러나야 무엇을 우리는 깨닫게 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원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외로움의 자리에서 홀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입니다. 저도 필요한 게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필요가 채워지면 만족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을 구하실 것 같으십니까? 참 희한한 건 우리는 원하는 건 많은데 그것이 채워지면 바로 다음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은 그 외로움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채울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로움으로 몰고 가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울지 마십시오. 외로우니까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채워야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오늘 권면합니다. 외로움의 시간을 피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외로운 감정은 유쾌한 감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 하나님이 몰고 가실 때 그 외로움을 피하기보다 홀로 서서 나의 진정한 실체와 필요를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 그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영역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유를 알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렇게 외로움으로 몰고 가시는 이유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시길 원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그 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갈 데가 없는 존재임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붙여주실 수도 있지만 엘리야를 홀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홀로 선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그 제단에 나무가 펼쳐져 있고 그 위에 각을 뜬 송아지를 한 마리 올려놔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붓기 시작하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정말로 물이 철철 넘쳐서 그 발알까지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묻습니다. 이 상황은 물을 부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기름을 부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기름을 부어도 시원찮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물을 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저는 끝까지 몰고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관점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끝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적당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끝까지 몰고 가시는 하나님은 왜 엘리야로 하여금 그렇게까지 몰고 가실까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 저는 가끔 우리 삶 속에도 이런 경험을 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까지 나를 몰고 가시나? 아니, 이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아니, 왜 이렇게까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상황까지 하나님은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실 때는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끝에 어떤 하나님이 계시냐?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닌, 글로 배운 하나님이 아닌,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가슴으로 삶으로 배울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외로움 속에서 우리의 실체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구한다 해도 여러분, 끝까지 몰려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은 끝까지 몰려보지 않으면요, 기도하면서도 돌아갈 궁리만 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안 해주시면 이렇게 돌아간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돌아간다. 이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몰고 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엘리야도 끝까지 몰고 가시는 것 같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브라함이 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70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아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몰고 가시죠? 100세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 좀 80세 정도에는 안 될까요? 아니 그래요. 90세 정도까지는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나는 정말 끝까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그 100세까지 하나님 몰고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100세에 낳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글로 배우고 머리로 알고 있고 들어본 하나님이 아닌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 100세의 그 끝자락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렇게 끝까지 몰려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배운 사람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낳은 아들을 번제단까지 올릴 힘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건 끝까지 몰려봤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이 그에게 그 소중한 아들이다 할지라도 번제단까지 끌고 올라갈 믿음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적당히 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그냥 목회자가 됐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몰고 가시더라고요. 정말 어느 생각까지 했냐면 나는 이제 외국으로 가서 다시는 한국에 안 오겠다. 지겹다 여기는.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몰려봤는데 그 끝까지 몰려본 그 순간에 제가 만난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에게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만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목회자의 삶을 이어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가정마다 믿음의 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가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 가정을 지키실 때가 많고 그 한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 가정의 믿음의 가문을 만드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끝까지 몰려본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더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가셨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밀어붙이신다면 그곳에는 예비하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불로 그 제단에 임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엘리야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불로 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하기도 슬픈 일 아닙니까? 우리의 그 여정과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장면 속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한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 여정이 있고 외로움에도 그렇게 몰고 가시고 끝까지 몰고 가시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언제 오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오실까요? 비 오는 일부 예배 오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오십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원할 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내가 원할 때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고 하나님한테 완전히 돌아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신앙의 바른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승복해야 돼요. 그것이 승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술 램프의 지니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오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실 때 오실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최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오신다 한들 그것이 최선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최선의 때 최선의 방법으로 오시는 게 최선인지. 여러분, 엘리야의 이 삶 속에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장 최선의 시간에 임하셨고 최선의 시간에 그에게 말씀하셨으며 최선의 방법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게 납득이 잘 안 되고 승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불같은 성령이 평양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평양은 어떤 도시였냐? 기생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그 평양은 그런 도시였는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자 이 평양은 완전히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졸업할 쯤이었나 했는데 어게인 1907년도라고 해가지고 2007년도에 다시 그 평양의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소망했어요. 그리고 막 준비했습니다. 막 행사를 준비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2007년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7년도에 딱 100년이 됐으니까 한번 가야겠다라고 해서 오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그렇게 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때가 최선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계속 신앙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승복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시간에 임하신 겁니다. 제가 그냥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정말로 제가 꼬꾸라질 그 시간에 제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수사랑 큰잔치를 하고 여러분 새가족들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시고 은혜를 누릴 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늦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 빨랐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조금 늦었어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삶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세 장면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장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로움으로 몰고 가셔요. 왜요? 우리의 실체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몇 대째 예수를 믿는지, 무슨 직분을 갖고 있는지, 몇십 년째 교회를 다니는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실체. 여러분, 그건 외로움의 순간을 우리가 견뎌내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고 혼잡하고 복잡하면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나님이 제게 최선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은 단순하게 발견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체적으로 경험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몰고 가시는 거거든요.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방법이 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고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몰아가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우리가 글로 배운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그냥 전해 들은 하나님이 아닌 가슴으로 배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며 그곳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최선의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 늦어지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돌아보시면 그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최선일 겁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과 여러분이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을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그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부인할 수 없고 선명하게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서 승리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개인의 다 이유가 있고 다 상황이 달라요. 의견이 다르고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러시면 여러분 선명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실 겁니다. 오늘 그것을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각자에게 주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이고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의 터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입을 벌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과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쏟아놓고 주님을 찾는 귀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형편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로 하여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죽은 것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최선의 시간에 응답하실 하나님, 각자에게 최고의 시간에 나타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반드시 우리를 생각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아침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긴급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창현 선도님 급성 폐렴이고 우리 고난현 선도님 유방암이시고 하영래 권사님 위암이시고 우리 곽성숙 선도님 복막암이시고 나수원 성도님 폐렴이시고 이영철 성도님 협심증이시고 이영도 성도님 또 여러 가지 몸의 어려움을 갖고 계시며 우리 조성분 성도님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시고 오이숙 집사님 혈뇨로 고생하고 계시며 박영순 권사님 허리 통증으로 우리 송정숙 성도님 위출혈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가족 중에 연약한 분이 있거나 우리 주변에 꼭 기도하며 그 연약함을 치유해야 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창윤 성도님, 우리 고난현 성도님, 우리 하영래 권사님, 곽성숙 성도님, 나수원 성도님, 이영철 성도님, 우리 이영옥 성도님, 조성문 성도님, 우리 오이숙 집사님, 박영순 권사님, 우리 송정식 성도님, 하나님 몸의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가족 중에 연약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이 치유와 회복시키시는 승리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정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업에 어려운 분이 있다면 그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주시고, 또한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영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오늘 치유해 주시길,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길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연약한 사업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연약한 관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치며 피곤하며 낙심하는 부분에 기도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걸 믿사오니 주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받으신 온라인 헌금 계좌와 예배당 안에 헌금함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630장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립니다. 헌신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높아지시며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에, 하나님의 치유에 손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우리 주안성전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삶의 자리로 갑니다. 아버지, 그곳이 하늘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의 자녀들이 특별히 우리 주안성전에 예배하러 온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삶과 인생의 순간순간 위에, 특별히 우리 주안성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안장로교회, 전국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리. 10월 23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안교회로. 10월 26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리. 10월 23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안교회로. 10월 26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